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진리의 세계를 충분히 누리고 믿고 행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오직 예수님 이야기뿐입니다. 그 예수님 이야기뿐이라는 얘기는 신자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어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해서 어떤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됐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결국은 천국 이야기고 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형성된 진리의 개념은 육체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철학도 일반 종교도 다 이 육체를 근거해서 결국은 다루는 문제를 보면 전부 육체 문제를 다뤄요. 요즘에 불교의 유명한 법륜 스님이라고 하는 분도 결국은 그 증문즉설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을 하시는데 그 내용도 보면 전부 육체와 연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진리의 개념은 이 육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진리의 개념과 하늘의 육체, 하늘의 진리의 개념은 서로 발로 차고 배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위에서처럼 이 세상과 예수님은 지금 원수지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이 원수지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택함 받은 어떤 이 존재들이 있어요. 그 존재들이 이제 하늘의 계시를 받고 이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류의 어떤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을 충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육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육체가 지금 이게 실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형적이라든가 안개라든가 풀의 꽃이라든가 이런 말로 지금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육체가 실상으로 보이는 이 세계에서는 당연히 그 진리가 허무맹랑한 말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보실 때 이제 육을 가진 이 제자들의 어떤 모습마저도 결국은 이게 지금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가짜냐? 그것이 사도행전 2장 전까지는 다 가짜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지금 요한복음이 끝나면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40일이 지난 그 오순절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령을 받으면서 그들이 이제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증거자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이 제자들이 육에 묶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도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도무지 영문을 모르는 그냥 황당한 상황에 그냥 이렇게 빠져 있을 뿐인 거예요. 생각이 약간씩 달라지는 내용은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적인 그 하늘의 능력을 입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사도행전 1장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뭘 말합니까?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육에 속했다고 봐야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이게 지금 오늘 1장은 성령 받기 이전의 이야기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가시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영에 속한 것이고 이 육이 된 인간으로서는 감지가 안 되는 어떤 것이 있다. 그것이 성령이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영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건데 그 영적인 게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만물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선가 이것이 탄생이 시작됐고 출발이 시작됐을 거 아니에요. 그 근원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근원이. 그 근원이 안 보이는 어떤 것에서 작동이 됐다고 하는 것이 지금 성경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가야 할 것은 그 영의 세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지금 영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로 오셨지만 실상은 그 영적인 것을 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성경에서는 하늘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스카이가 아니고 영어로 헤븐, 이 하늘나라. 그러나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은 동풍이 부는지 남풍이 부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직 성경, 지금 요한복음 마무리할 때까지 예수님 한 분만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물에서 세례를 받았다 해도 장차 받을 성령 세례를 지금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준 일을 했을 뿐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의미를 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성령은 근데 반드시 어떤 역사를 하면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물 경계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세 오경은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이 이제 하나의 그 테마로 이렇게 정해지면서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무슨 이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아벨의 생명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줬기 때문에 그 아벨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셋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두시고 세상이 뭐고 영적인 건 뭔가를 계속 계시해 나가시는 거예요. 창세기의 이야기가. 그런데 그 계시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창조에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창조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는 하나님의 창조에 피조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전 것은 뭡니까? 이 전 것은 육에 속한 존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건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지금 천하 만물을 만드실 때도 엿새째까지 하시고 제 일곱째 날은 쉬셨다고 하셨는데 그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그게 하나의 창조의 사역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창조의 사역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 노고스거든요. 그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노고스라는 말이에요. 노고스라는 건 그냥 이런 일반 국어, 영어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쪽쪽 그대로 되는 걸 노고스라고 해요.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죠.
그 빛이 있었다는 걸 수면에 운행하신 성령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지는 이 현장에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빛을 낮이라 하시고 밤을 어둠을 밤이라 하시니라 했던 그 과정도 빛과 어둠이 쪼개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우리 인간을 쪼개서 어둠에 있는 존재를 쪼개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실제로 어둠을 발견하는 그것이 빛으로 가는 척도예요. 항상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보혜사께서 오시면 보혜사는 그러나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오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전부가 되지 않고 일부가 된다거나 무슨 오늘날 무슨 집단에서 아무개를 다시 오신 메시아라고 믿는다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절대 성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악령, 사탄이 개입된 겁니다. 인간이 개입되는 모든 것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육의 존재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계속 이 육이 없는 걸로 보라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여기서 큰 소리를 치고 업적을 올렸어도 그것은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지금 14장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이 딱 하나가 나와요.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노고스가 임하면 반드시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빛의 본체를 몰라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행위를 바라보는 존재들이고 자기 육을 바라보는 존재들이 종교라고 하는 것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이게 이 원어로 보면 노고스인데 이 노고스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말씀하시는 것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고 말씀이 떨어지는 쪽쪽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체가 자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고침을 받았는데 그 고침 받은 것이 그 치료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문둥병 환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출발점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이라는 병에 걸려있다고 하는 그 전제에서 고침이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정체가 여기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는 존재가 있고 어둠 속에 그대로 머문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는 일도 보면 그렇게 아주 5장을 한번 잠깐 보세요. 5장을 보면 지금 5장 5절 보세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질문이죠. 지금 이 병자 한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이 빛으로 나아가는 단계가 본인의 실상을 지금 알고 있는 존재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너라고 하는 존재가 그토록 심한 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자, 네 삶이 살만하냐? 아니면 너의 인생이 뭔가가 지금 저 위에서부터 잘못돼가지고 지금 철저히 지금 아주 비린내 나는 삶으로 지금 너 고통스럽게 값을 지불하고 있지 않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네 정체를 알아라 하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로고스가 필요하냐 하는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한 뒤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 곧 그 사람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러면서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는 그 은혜를 입는 것을 안식의 의미로 지금 바꿔주고 있어요. 구약의 지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가 그 가죽옷을 입느라고 그 자기가 입고 있던 무화과를 벗어던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전체가 나오는 모든 내용은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다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있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땅의 임금을 삼으려는 이 종교적 욕망으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분이 전부이고 이분 없으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인간들은 육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면서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1장부터 오늘 읽은 15장까지 이야기가 다른 말이 아니고 전부 예수님의 그 사상과 결합하라는 이야기예요. 성령 받으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져라 그런 말인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육에 속한 자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늘의 은혜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누구에게 내려오냐? 제자들에게 내려와요. 이 육을 근거로 발생된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진 존재들에게는 오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육체적으로는 망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충돌이 일어나니까. 하늘의 방법과 땅의 방법은 반드시 폭탄이 터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욥의 이야기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육체 평안을 누리고 살다가 안녕히 살다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가 가짜인 것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부족불 발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아주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아주 인생이 망조가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위의 것을 사랑하고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적인 어떤 것이 다 망한다 해도 하늘의 가치는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그러잖아요. 진주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자, 어떤 곳에 진주가 하나 있어요. 아, 저거 진주가 그 안에 있네. 조개를 100kg를 사면 진주 2개를 빼낸다고 해도 100kg 아니라 1000kg를 사겠죠. 왜? 진주의 가치를 아니까. 천국의 가치를 알면 이 육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버려볼 정도로 그 가치에 꽂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네가 육체적으로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걸 지금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의 논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걸 가지고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모든 걸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육체의 고통이 오는 걸 고통 안 느껴 그 말이 아니에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에 있어서 위의 것이 땅의 것에 비하면 위의 것에 비하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을 쭉 하면서 결론을 딱 하나 내리는 것이 요한복음 19장이에요. 먼저 한번 이걸 읽을게요. 19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셔요. 다 이루었다고 하신 뜻은 뭡니까? 십자가로 이제 유월절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 유월절을 출발 기점으로 해서 장막절도 있고 무슨 오순절도 있고 뭐 다른 그 명절이 있죠. 그러면 그 모든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됨으로써 다 완성돼 버린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명절이 다 오순절까지도 다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천국의 말로 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땅의 걸로 대입을 하다 보니까 억지로 이걸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무슨 뭐 잘 사는 능력으로 바꾸고 성공학으로 바꾸고 하는데 성경은 육체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하질 않아요. 예수 믿으니까 너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이 말을 가지고
영적으로 살면 육체적으로도 부자로 산다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능가한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지, 그걸 육체를 조건부로 예수 믿는다면,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믿다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 전체의 이야기로 결론 한마디를 딱 내리는 것이 지금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앞에서 나오는 내용은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 일을 보여준 거다. 세례 받은 것도 십자가에 죽는 걸 보여준 거고, 포도주를 만든 것도 십자가 피를 말해준 거고, 베데스다 연못도 딴 게 아니에요. 그 양의 문 옆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양의 죽음과 지금 결합해서 일어난 사건인 것이고, 또 오늘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는 거는, 성령이 오면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영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믿고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보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영적인 세계로 가도록 함께 가는 도우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왜? 나는 소경이고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구할지를 모르는 존재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28절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선을 이루는가 봤더니 26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마땅히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육에 지금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건 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정말 귀한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버려버리고 저기 가서 호떡이나 하나 짚고 오는 어린아이 같이, 수표 100만 원짜리와 돈 10원짜리를 놨는데 이 가치를 모르는 자는 10원짜리를 집어가는 것처럼 지금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육을 가진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영을 계속해서 밖에서 역사함으로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잡아주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기도에 있어서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합력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어떤 역할들이 있어서, 육체적으로 교만한 자는 주변에 사람을 붙여서 육체를 낮추는 일도 하시고, 물질이 전부라고 아는 자에게는 물질을 다 망하게도 하시고, 그 다 모든 것들이 서로 협력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이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을 주도하고 있는 어떤 그 큰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은 예수님이에요 지금. 근데 그 세력이 위로부터 온 세력이란 말이에요. 땅에 있는 이 세상 임금의 세력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저 밖에서 있는 이야기고, 지금 이거는 어디까지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어떤 그 중요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존재들을 지금 다시 회복시키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진짜 회복된 그 출발점은 요한복음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보면, 오늘 읽은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해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하나님을 믿는 세계에서 추구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고 반대로 제자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에서 전혀 다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비진리와 진리가 충돌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읽은 요한복음 지금 14장 이야기를 약간 벗어나서 15장을 가서 보면, 18절 19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세상과 화합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가치관에서 말하는 것에서 벌써 그 하나님이 다루시는 손길에 의해서 사람이 전혀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함께 같이 손을 잡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종교에서 함께 화합하는 종교가 있다면 이거는 틀림없이 가짜입니다. 분리가 일어나야지 연합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뭔가 이단성이 있는 사람, 인간의 공력을 높인다든지 인간이 나타나서 후메네오와 그 디모데후서, 지금 이름을 지금 잠깐 잊어버렸는데 디모데후서 한번 잠깐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이에요. 4장. 4장 일단 13절 한번 보세요.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버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지금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2장을 한번 같이 보세요. 16절, 2장 16절. 망령 뜨고 헛된 말을 거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길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럼 여기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8절 보세요.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이 인간의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도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인본주의를 가지고. 이게 이단들이에요. 아까 말한 구리장색 알렉산더도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왜?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행함을 강조하는 거고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을 말하지 않고 믿음을 말한단 말입니다. 왜 믿음을 말할 수밖에 없느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믿기 때문에 인간이 개입해서 그 일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렇게 분별의 영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디모데도 알고 있겠죠. 그러나 그 구체적으로 알렉산더 같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지금 직접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당했어요. 변론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않았지만 단지 그것은 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주 굉장한 그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되어진 믿음이라면 바로 이러한 현상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한다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오늘 이제 본문에 14장 20절을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는 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오늘 계속 오는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노구스라는 말이잖아요. 노구스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대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는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밖에서 지금 노구스를 선포하시는 대로 다 되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확인되는 게 아니고 밖에서 일어난 일을 의지하는 힘이에요. 근데 그 힘을 믿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는 치유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 치유의 본질은 어떤 치유입니까?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치유잖아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계로 와버렸다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죄가 다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이제 죄가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로 덮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창세기에서는 가죽옷으로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로 이야기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십자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르치시는 그 방식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육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내용을 그대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 진리고 그게 사실이고 그 말씀이 다 이게 진짜였구나라고 믿게 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영적인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말씀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육적으로밖에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아까 사도행전 1장까지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운운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지금도 제자들 세계에서는 아직도 유대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제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답변은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몰라서 그런데 이제 이 육의 세계는 다 끝장내버린다. 이건 다 없애버릴 거야. 불로 다 소멸해버릴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 그거는 그분 권한에 있어. 다만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 그 권능은 증거자가 되는데 두려움이 없어. 왜? 영적인 사실들을 이제 보지 못하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잡아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사람으로 변할 거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죽음의 강을 담대히 걸어가는 존재로 변할 거야. 그게 요한계시록 이야기예요. 예수님 증거하다가 다 죽어요.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성령을 딱 받으면 딱 하나 남는 게 뭐냐면 증거자로 된다는 거예요. 증인.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은총으로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한 신자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이 육으로 해석을 한다거나 육으로 대입한다거나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섞어버리는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원수라는 말을 한 거고 원래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 안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령을 지금 받아야 이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2장에 가서 시작되는 내용 이게 지금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흔한 교회 막 그냥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교리 가지고 마치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듯이 그래서 세상도 적당히 섞어서 예수 믿으면 육체도 잘 되고 뭐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다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그런 무리들을 찾아내서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 받은 사람이 극소수로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십자가 복음만이 진짜다 하는 말을 하느냐. 그 이야기는 요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14절 딱 보세요. 2장 14절. 사도행전 2장 14절이에요.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이제 가로되 이제 설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자, 내 말 들어봐. 유대 사람들아 너희들 하나님 믿는데 너희들 그 하나님은 가짜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없어. 그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제 3신이 그 말은 금식 기간이에요. 이 3시라는 거는 술 먹는 시간 아니야. 우리 술 먹은 사람 아니야. 제 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에? 이건 뭐예요? 육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묵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야기와 영에 속한 이야기가 사실로 증거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한테. 19절.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고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징조, 성령을 받는 것은 심판이고 그 심판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땅은 저주받은 세계로 보는 것이고 성령 받으면 이걸 증거한다는 거잖아요. 이 땅의 구조가 피와 불과 연기로 저주받은 이 상태로 다 심판의 칼날 위에 있는 상태로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들으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지금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가 성령 딱 받고 나서 나타나는 표징이에요.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해요. 뭘로? 영적으로. 꿈을 꾸고 여기 이사를 여기 그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하고 늙은이는 꿈은 꾼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남녀노소 지혜와 학식에 상관없이 이들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권능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어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십자가에 죽었거늘 그 말이에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부활 증거하는 거죠. 영생, 생명. 지금 이 땅에 있는 죽음 가지고는 죽음으로 보지를 않는 사람이 됐어요. 25. 다윗이 저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었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게 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시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로 연결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된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은 지금 시편을 가지고 누구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냐면 다윗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본 그 묵시를 예수님 이야기로 그대로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지금 자기 말한 거냐 예수님 말한 거냐? 시편에 전부 예수님 이야기야. 그 말한 거예요. 자, 다윗의 묘가 지금 있잖아. 그런데 자 봐라. 31절.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린 것이다. 시편 이야기는 다윗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성경책 가지고 너희들한테 적용하는데 그건 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야.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우리가 성령 받았어. 그러니까 성경책에서 말하는 영적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한 걸 우리가 목격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게 사실로 드러났고 예수님이 평소에 나는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게 우리 눈앞에 일어난 사실이 됐어. 그리고 우리는 육에 속하여 부활한 사실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 말을 했는데 성령이 오고 나니까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건설하는 거기에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육의 나라를 가지고 해석을 했던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36절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전히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를 말해요.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세계를 철폐해버리는 그 주체를 말할 때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자, 예수를 너희들이 이제 죽였지만 그러나 그가 부활해서 승천하고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 그래서 구약의 다윗이 받았던 성령을 받으니 우리가 성경이 다 이해가 되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거 같이 저주받은 인생이 없는 거야. 결론을 딱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37.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데 있는 사람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 이제 왔어. 온 세상에 편만하게 성령이 오셨어. 그래서 너희가 예수 믿어. 회개하고. 회개라는 건 너희 유대교 버려. 그 가짜 종교 버려. 그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래서 말씀을 알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로 들리는 그 놀라운 세계를 함께 할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나면 지금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은
예수님 이야기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모르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영적 실상을 분별하고 믿고 아는 자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오늘날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가짜 진짜를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겠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하늘나라 그거 가지고 희락이 왔다는 거죠. 진주 하나를 내가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만조가 들어도 좋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그 예수가 그래도 나는 예수만 사랑하겠다는 사람으로 변하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하나로 인생이 충분히 성공한 것으로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고린도전서에서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은 육으로 선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10절부터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는 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죠. 말씀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이제 성령 받았다는 것이고,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 행해요. 말씀이 지정하는 쪽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식으로. 그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비진리를 버리라는 거예요. 계명은 예수님만 믿는 것을 계명이라고 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건 뭐예요? 그의 영혼을 하늘나라까지 함께 동행하는 존재로서 사는 거죠. 바로 이걸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해요. 성령을 받았다면 그가 하늘의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그 길을 걷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사정도 하나님의 영위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자, 여자는 여자 심정을 잘 알죠? 남자는 남자 심정을 잘 알아요. 사람이니까 밥 먹고 생리현상 갖고 병들고 아프고 그러면 고통이 온다는 걸 다 아파 본 사람은 알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예수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섣불리 의를 행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돼요. 의를 행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용어를 야고보서에 쓰지만 그 행함이라는 말은 긍휼을 말하는 긍휼. 예수님의 심정이 와야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모습 보고 옷 잘 입고 가락지 큰 거 끼고 다니면 아, 이 사람은 권위 있고 가난하고 형편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천대받고 이런 세상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의 겉모습 갖고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은혜를 주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모든 성경 내용들이 다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는 것들이고 다 이런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비로소 감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을 하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오직 신령한 쪽에서만 방향을 잡고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근데 14절을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죠? 이 육에 속한 자들하고 이 영에 속한 자들은 벌써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습도 다르고 판단력도 다르고.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신령한 자는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진짜다 가짜다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왜 저러는지를 지금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보면 저거 도대체 뭐 믿음이라는 말을 하는데 저 믿음이라는 말만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근거한 거야? 그런 어떤 기준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기준이 확고하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은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심정이 똑같다. 그렇게 돼서 영적인 일에만 가치를 느끼고 그 일만이 이 인간이 마지막으로 가야 할 하나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는데
하나 사람이 청년의 때에 기억할 것은 창조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만 알면 인생에 그래도 로또를 맞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를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쪼록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가짜 복음이 무엇이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어떤 그 지식이 있어요. 영적 지식이. 그러나 자기는 딴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아요. 저 사람이 누군지 정체를 몰라요.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그것에 같이 동의하고 같이 한 마음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신 말씀 안에서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